할렐루야.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라는 말입니다. 갈수록 세상살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예전보다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고 지쳐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집에 앉아서 음식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 와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계속 미래를 걱정하고 누군가는 비교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갑니다. 분명히 세상은 편리해졌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을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도 이런 상태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다 힘든 거야, 버티는 거지 뭐 라는 조언의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6장을 읽어보면 성경도 비슷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 안은 혼란스럽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죽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상황들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렇다면 어두워져 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결국 다들 힘든 거야 라고 말하며 버텨내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앙은 그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겨우 버티는 힘 정도에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6장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전 사람보다 더욱 악하였다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왕이 바뀝니다. 바하사가 지나가고 엘라가 지나가고 시므리가 지나가고 오므리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이 바뀔 때마다 더 악해졌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시대의 어두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조금 더 의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눈앞의 이익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자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죄 자체보다 익숙함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도 반복되면 괜찮아집니다. 처음에 마음에 걸렸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아집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익숙해지고 예배보다 다른 일이 우선되는 것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세상이 험해진다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은 악한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궁의 사람이었던 것도 아니고 큰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바로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왜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마다 반드시 깨어있는 사람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강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시대는 늘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 강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고, 사사시대 때도 그랬고,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시대의 분위기에 이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불안 속에 살아도, 모두가 비교하며 살아도, 모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해도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정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음에 더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보다 걱정이 익숙해지고 예배보다 더 바쁜 나의 일상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잠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지쳐있고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의 소음은 점점 커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쁜 삶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는 사람,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잠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